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낮에 밖에 나갔더니 36도더라고요. 36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무튼 유럽 어느 곳에서는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하루에 10,000명씩인가 죽는답니다. 지금 날씨가 이상해요. 전에는 지구 온난화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지구 열대화네, 열대화.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더운 여름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운 그런 아주 살인 더위인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4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간절함.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치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무슨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큰 용사인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의 그 일종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직위를 이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유대로부터 온 한 여자 어린 종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데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병도 고칩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의 나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그를 치유케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두 번째 나눴던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분열 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분열 왕국 이후에 세워졌던 왕들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인 이 히스기야가 안타깝게도 38살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되니까 왕이시여 이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일종의 사형 선고를 선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하고 죽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치유받고 싶은, 더 살고 싶은 마음, 그러한 간절함이 결국은 그를 치료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 혈루증 여인은 12회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부인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았는지, 근데 그 치료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병을 고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돈은, 재산은 다 썼는데 병은 더 위중해졌다.
그러니까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자기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에게로 접근을 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혈루증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 간절한 마음으로,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져보려고요. 그러한 간절함이 결국은 그의 병을 치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훌륭한 장군입니다. 히스기야 왕 최고의 왕이에요.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어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평범한 여성도 있는데요, 이들에게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극복할 수 없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것이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왕이든 뭐 신하든 평범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동안에 성경에서 나누었던 나아만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그리고 12의 혈루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질병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의 치유예요.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중풍병자의 치유.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8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38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어찌 보면요 반평생 이상을 중풍으로 쓰러져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중풍병에서 내가 치유받고 싶은,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이 중풍병으로 쓰러지기 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바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어요. 베데스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 보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흔적만 있지만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 중풍병자가 찾아갔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아주 신기한 치유의 연못이었어요.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내려오면은 아마 물이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되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연못이었어요. 아마도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아마 한 명씩 고쳐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제일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물이 움직인 다음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싶은 다양한 병자들,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 거기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놀라운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등 한 명밖에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나는 1등 하고 말 거야, 나 1등으로 들어가서 나 꼭 병 고침 받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풍으로 쓰러졌는데 아마도 반신불수가 되었던지 아니면 그나마 그 반쪽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있었고 38년 동안 제대로 사지를 가누지 못한 상태로 지냈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 고침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몸이 시원찮으니까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병 고침 받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어느 날 나타나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그 마음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길목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세리장,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세리 중에 우두머리, 그래도 어떤 지위가 있어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른이고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리고에.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삭개오가 보였습니다. 삭개오가. 왜 삭개오가 보였을까요? 높은 곳에 있어서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삭개오의 집안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간절한 마음, 병 고침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그가 품었을 때 예수님의 눈에 그가 보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데 이 중풍병자는 뛰기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가봤자 소용없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받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가서 남들은 다 물속에 들어간 나중에 나음에 길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늦게 들어가도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그의 병고침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러한 이 중풍병자가 품었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내가 치유받고 싶다면, 내가 뭔가를 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마음이 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치유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중풍병자 이 사람이 거길 간 거예요.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1등으로 물속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1등을 하고 말겠다, 언젠가는 내가 병고침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중풍병자는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소용도 없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싶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중풍병자는 나는 병고침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기적의 현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예배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1년, 2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런 거잖아요. 1등을 할 수 없는데도 계속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현장으로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 주셨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병고침 받고 싶어 간 거예요. 근데 그가 병고침 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몸이 시원찮아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턱 보니까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서 거기 와 있는데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낫고 싶어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낫고 싶어서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막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가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제가 몸이 시원찮아서 제가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병고침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 병고침 받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시원찮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거기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근데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제대로 걷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너 빨리 너의 그 돗자리를 들고 빨리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병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에게는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저는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 저 혼자서 못 걸어요.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 미문으로 기도를 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우가 베드로를 보면서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을 달라, 날 좀 도와달라, 그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우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가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결국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요, 치유받고 싶은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금요 치유예배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나만이 품었던 간절함, 치유에 대한 간절함, 히스기야 왕이 품었던 치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가 품었던 치유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치유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은 이 중풍병자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